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할 때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이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변하게 되어 안 좋은 일들은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기만을 바라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 기도라는 것도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군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뭉뚱그려서 부탁을 하는 것과 그 중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부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하셨다면 바로 앞에 말씀에 하신 것을 결론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위해 앞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6절에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고 둘째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뜻도 없는 기도라도 길게 많이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이런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 새벽에 혹은 밤이 늦도록 기도하러 산에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하셨지만 그 속에 빠져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곤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삶 전체가 생명력을 잃은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배워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말을 잘하는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기는 하는데 평생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하거나 목사님의 기도대로 그냥 대충 자기 것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요, 순서와 원리가 있고 꼭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에도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공식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혼잣말이나 푸념 또는 하소연이 아니죠. 참된 기도에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이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돌부처 앞이나 천지신명,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이상 또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고 느끼시며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소망과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어 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들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로 교제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온 세상을 덮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겨놓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의 체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 속으로 이미 가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피할 길이 없고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에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랑과 인격이 멋진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분이 만일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돌봐주고 잠을 못 들면 고민하며 같이 울어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그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고 나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는 자기 몫을 가지고 탕진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잎을 먹고 살고 있던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대문 밖에서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어떤 살인자를 향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의 어머니는 살인자 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매국노를 향하여 온 국민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죽으니까. 심지어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짐승의 피 외에는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공의 대신의 사랑으로 심판 대신의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인격적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아버지이시고 그가 또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서 이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식료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럼 돈이 얼마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당신이 기도밖에 줄 게 없다고 하니 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은 이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봤자 무게가 얼마나 나가지 않으니 그냥 대충 둘러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인은요, 가방에서 접혀진 노트 하나를 꺼내 주인을 건네주면서 우리 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제가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노트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 구식 저울 위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자, 그럼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고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 저울이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식료품들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게 되자 주인은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그냥 봉지에 담아가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후에 주인이 다시 나와서 저울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가끔 의아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하필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런데 뒤늦게 주인은 그 노트를 펴보았는데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가슴 아파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은요 7가지인데 총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다음 4가지는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만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기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원만 냅다 아뢰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주면 삐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필요가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름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느낄 수 없고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능력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두면 그 기도는요,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라는 것을 지내죠. 비가 오도록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인디언의 기우제는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혹시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앞길이 안 보이고 꽉 막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무력함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두들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늦었다고 말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든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